오늘은 사도 바울 맥잡기 5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한 다소의 바울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이제 23절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요약하겠습니다.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일주일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렇게 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다소의 사울,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은 영혼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변화가 회심이에요. 우리 영혼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변화, 이게 회심이다.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좋아하는 애착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에게만 회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회심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게 회심이 일어나자마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본인에게도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게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심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지,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애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복음 선포의 열정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이런 게 생기고, 근데 세상이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마귀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오게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걸 내가 감당하고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 하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 돌진하고 매진해 나가는 이러한 삶이 생기는 게 그게 회심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다 부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인생관, 달라진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하고 교회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고,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면서 결국 사명을 완수하다가 우리 오늘 김명 형제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보고를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회심의 결과가 무언가, 회심의 결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바울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삶이 하나님의 뜻, 그걸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 그래서 여기 26장 19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지금 왕 앞에서 본인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생겨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 그래서 26장 14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신 한 음성이, 저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는 그런 음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의 순간에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반즈의 이 강해를 쭉 이야기하면서 반즈도 저와 비슷한 그와 같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 일이 그냥 밥 먹듯이 자꾸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구원 받을 때도 그러면 지금 뭐 여기 전 세계 한 1억 명이고 뭐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반즈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뜻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반즈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법으로는 저런 방법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알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맥잡기가 하면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뭐 순서를 따라가서 이렇게 이벤트 생겼던 그런 사건을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즈라고 한 사람이 한 200년 전쯤에 이 글을 이렇게 쓰면서 말 그대로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행복해요. 이런 글을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 나한테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해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음의 선진, 또 하나님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엘버트 반즈에게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걸 읽고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같이, 이것이 뭐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눈을 가진 보통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믿음의 선진인 우리 엘버트 반즈가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 참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알리느냐, 반즈의 이야기 따르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섭리 등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은 뭐냐 하면 결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죄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다. 그리고 죽을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에 부응하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반즈가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가, 지금 이 시대에, 다소의 사울의 시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 또 그 부르심에 각자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반즈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들어있는 거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다소의 사울에게 그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하늘에서 자기 귀에 들려온 그러한 그 음성이었어요. 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보였어요.
이런 그 하늘에 나타난 이와 같은 우리가 환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이 구원자 예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26장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라고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노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다 이뤘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에게도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할 때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는 게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AD 한 60년경에 본인은 분명히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30년쯤 지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대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대에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가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엘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이런 사원 비슷하게 일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아 불렀단 말이에요. 음성으로 불렀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또한 아하스 왕이나 다윗 아니면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보내기도 하고 나단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든지 사가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아니면 에스겔 같은 이런 대언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내적인 음성을 주세요. 소리를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대언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이 사람은 정치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이사야서 6장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계시는 반모섬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씀 전하다가 유배가 돼서 거기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있는 이와 같은 계시를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할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소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예를 들어 천사가 나타나거나 여기 지금 바울처럼 직접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거나 아니면 누가 대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라도 탕 듣고는 야 이거 의심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구나 하고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다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면 저는 당장 고치고 모든 거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지만 이렇게 되면 내 의무가 무엇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패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현존하는 모든 질서 체계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2시간을 더 일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저 태양을 2시간만 좀 멈추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오늘도 하고 오늘은 A가 하고 내일은 B가 하고 그 다음은 C가 하고 하면 여러분 이게 돌아가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체계가 있는데 그 질서 체계를 이렇게 교란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걸 그 성경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매일같이 기적을 요구하면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게 돌아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맞진 않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런 질서 체계 이거를 사실 내가 매일 기적을 요구하면 하나님 보러 그걸 깨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깨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의 근본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좀 무시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에게 자꾸 요구를 하면 모든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었어요. 그 판박이로 만들어서 뭘 주셨냐?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셔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책을 읽고 그죠? 글을 읽고 이러면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이게 진리를 이제 우리가 탐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진리 탐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이 어떻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사소통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또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데 무슨 진리가 뭐가 필요가 있겠냐. 이게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탐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전적으로 피동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원치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 이외에 여러 영역에서 우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다. 반지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통해 하시던 그런 방법, 특별히 이상이나 꿈이나 천사, 음성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어떤 사람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내게도 해달라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시가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는 성경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끝이 났어요. 개개인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동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린 그걸 계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희귀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로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반지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7가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이게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개개인에게 이렇게 주는 특정한 뜻은 담겨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인종, 여기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지혜를 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그 다음에 안내를 담고 있는 이 첫 번째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면 성경을 정신을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5장 4절에 이 모든 것이 옛날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합리적인 본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성이라고 불러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왜 있냐? 하나님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박이인 우리에게도 이성이 있어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성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지 이성을 한번 동원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되어서 한번 이성을 한번 동원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절대적인 의를 원하는 분이다. 절대적인 의. 그건 쉽게 얘기하면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지 4.01이나 3.99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의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생산해낼 수 없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죄인이고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 이런 시스템 이렇게 가서 보니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죄가 있으면 죄가 없는 무언가가 대신해서 희생 예물이 돼야 죄를 덮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희생 방법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그걸로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거 갖고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지금 결여가 돼 있어요? 믿음이 결여가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결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까지 해온 그런 모든 일 이것만 하면 될 줄로 알고 열심을 다해서 했단 말인데 이성이 발동을 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100%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 만나고 생각을 해보니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어때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 외에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여기까지 바울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 인간의 이런 시스템 모두를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그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완전 무결한 대속의 희생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 무결한 희생물이 돼서 단번에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기까지 이성적으로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오호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온 우주 공간을 다 찾아봐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 무결해 단번에 딱 제거하는 그 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있겠는가.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희생을 해서 구원을 줬으면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에요?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이게 지능이 좀 있어야 돼요. 좌파 탈출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건 뇌가 이게 아직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줬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김영 형제님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거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체험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도 다 누가 봐도 이성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보니까 정말 맞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양심은 뭐냐?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옳고 그른 거. 여러분 여기 우리 손녀도 있고 애들 있지만 벌써 뭐 하나 잘못하면 얼굴이 이상해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죠? 왜 그래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양심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도망가고 엄마 아빠 앞에 안 나타나고 한참 찾아야 나타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기능이 조금 마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닥치고 해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건 선하고 순수한 양심. 그래서 양심은 태어난 이후에 자꾸 죄를 지으면서 무디게 만들면 그럼 그걸 인두로 지졌다 그래요. 양심을 인두로 지지게 되면 그럼 양심이 점점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받게 되면 양심이 점점 예민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섭리는 프라비던스, 그래서 프로라는 건 미리, 비던스, 그건 뭐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미리미리 이렇게 보시고 미리미리 사건들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끝이 안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어제도 8시 반까지 하고 왔어요. 8시 반까지.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변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 이걸 통해서 하여튼 어쨌든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내다보고 한 인간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건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 참새 한 마리 땅바닥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진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있냐?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 선교사, 교사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죽어있는 사람이라 해도 외치는 부르짖음의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복음의 외침, 그렇죠? 살아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또 반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라고 해서 그래서 네시에게 가서 네시가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시오 하고 그러고 병거에 올라타라고 하니 빌립이 올라타서 이 말씀을 다 전달을 했잖아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보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없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변에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에도 아니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도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날개 달린 건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는. 여러분, 날개 달고 왔는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요. 날개 달고 딱 나타나면 벌써 천사다 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는 다 어떻게 젊은 남자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냐? 부드럽게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의 영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반항하며 믿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총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 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기록이 다 끝난 이후에 옛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우리의 이성, 세 번째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설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 이런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 바울의 반응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참 놀라운 반응이 나온 거죠. 순식간에 놀라운 반응이 나온 거예요. 주여,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내야 될 그와 같은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여,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무슨 목사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냐? 죄들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이 죄들을 치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우리 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왔던 그런 일들, 이걸 내가 치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 여기 바울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극도로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세상을 따랐잖아요. 대제사장에 데려다 주고 해서 나중에 뭐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되려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7가지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할 때 죄들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제일 미워하니까 죄들을 치워라.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육신적인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치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뭐냐? 다소의 사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거예요. 다소의 사울이 만났던 그 주님, 그 주 예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죠. 맞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맞죠? 십자가를 무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옳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반즈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 유대교에서는 아주 엄청난 신자였어요. 열렬 신자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극심한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뭐냐? 구원자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7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성, 양심, 섭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성령님의 영향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할 때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 세상이 끝인 걸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헤드린 공회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치리하고 뭐 이렇게 유대 종교에 뭔가 훌륭한 랍비가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뜻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저 세상이 있다는 거,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라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의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앞으로 평생 동안 이걸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걸 드러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장 17절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사람들의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게, 나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을 다 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들이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려움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주장하는 자들이 나라를 전복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대한민국에 산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도록 가서 알려주고 계몽하고 깨우치게 만드는 거,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줬어요. 좋은 아버지를 줬어요.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좋은 교육을 받게 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유학도 가게 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엄청난 이와 같은 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웅변할 줄 알고 이런 모든 능력을 줬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다 어디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로 사용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삶이 변하니까 이 모든 걸 예수님을 위한 걸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딱 알고 났더니 내 삶에 한 가지 목적이 생겼다.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매그니파이, 예수님을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망원경, 매그니파이, 망원경 크게. 그러니까 바울을 딱 보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뜻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4가지. 첫 번째, 우리 삶에서 죄들을 치워야 되겠다. 내 방법대로 살던 거 치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소의 사울이 만난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세 번째,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확실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부르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죠? 얼마나 안 가려고 그러니 나 가시채를 걷어차는데 이게 계속 죽을 때까지 걷어차면 그게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그 고생이라고, 고생입니다. 근데 다소의 사울 역시 걷어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나타난 그 음성에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고수하고 사랑침례교회 고수하고 사회주의 이런 거 다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이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최선을 다해 자기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기 주인을 섬겼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를 안 했는데 참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여기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말 그대로 쓸쓸하게 차가운 감방에 지금 갇혀갖고 죽게 됐잖아요.
이런 가운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마지막으로는 헌물이라는 건 뭐야? 피까지 흘리면서 그곳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향기를 내는 이런 게 되는 게 그게 헌물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드릴 준비가 돼 있고 나의 떠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영어로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I have fought a good f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ught.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course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모자라지 않게 이 피니시 라인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거다. 우리 사랑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바울이 후회하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한 번도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맥잡기 이런 걸 하는 걸 통해서 회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가서 이런 증언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좀 이런 고상한 거, 이런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매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세요.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고 그걸 알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유익한 삶을 살아.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기면 내가 최대한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심을 했으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은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일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다소의 사울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부응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이성, 양심, 섭리, 설교, 주변의 사람들, 성령님이 7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오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종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여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죽는 거. 사람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장렬하게 믿음의 용사로 싸우다가 제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